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송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에는 만세의 날을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눠가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5번째 말씀. 근데 아직도 1장이 안 끝났네요. 이제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 들었던 말씀이 이어서 마리아가 사가랴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그의 삶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가랴와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사가랴에게 방문했고 방문한 동시에 성령이 충만했던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그리고 마리아를 기쁨 가운데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의 말처럼 예수님을 태중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임신케 되는 태중에 들어오신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외인, 그가 바로 사가랴였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그는 기쁨 가운데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그와 함께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엘리사벳은 그 주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면서 그가 그를 만난 것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태중에 있던 요한 역시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가 태중에 엘리사벳의 태중에 들어올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아직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알로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인지했고 그 가운데 어머니 뱃속에서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온전하게 기뻐하고 뛰놀며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또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복을 선포해 줬어요. 너는 복 있는 자다 라고 말하며 그의 믿음을 지켜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앞에서 받아들였던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라고 분명히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했잖아요. 지극히 마리아의 개인적인 경험이었는데 엘리사벳의 이 모든 사실을 알고요, 똑같이 그 했던 말을, 가브리엘이 했던 말과 또 마리아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해 줌으로써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어떤 환상이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리아에게 확인시켜 주므로 마리아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마리아가 두려움 가운데 사가랴의 집으로 엘리사벳을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한 이루어지더라도 자신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브리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을 다 떨쳐버릴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을 방문했고 엘리사벳이 자신을 위해서 해주는 말, 그리고 은밀했던 그 모든 환상을 다 엘리사벳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게 돼요. 확신 가운데 들었던, 그리고 엘리사벳의 만난 걸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졌던 마리아가 이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도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제목을 붙여놓은 거죠.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송, 마리아의 찬양,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부분이 그냥 한 줄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꼭 헬라어 성경을 보면 말 그대로 시처럼, 찬양처럼, 구약의 형태, 343, 232 우리가 시 배울 때 그렇게 외우는데 그런 형태로 딱 운율에 맞춰서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리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좀 살펴보자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벳을 방문했고 사가랴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경험들을 마리아가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이 찬양의 부분은요, 총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46절에서 50절까지, 두 번째 부분은 50절부터 55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마리아는 시편 30편이나 34편 그리고 134편과 같이 어려움 가운데 돌보시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게 됩니다. 46절에서 50절까지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46절, 4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말하면서 구원자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 표현이요, 재밌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스스로 자신을 비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천하다라는 말 가운데 자신을 낮췄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 자신이 비천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면에서 보면 마리아가 정말 비천한 사람이었나? 가난한 사람이었나? 아니면 남에게 천대받던 사람이었나? 아니면 엘리사벳처럼 임신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는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저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수많은 여인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에는, 그리고 모든 인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겠어요? 온 인류의 구원자를 태중에 임신하게 되는 영광을 누가 누릴 수 있겠어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마리아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왕궁에서 자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왕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낱 아주 유대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아주 평범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돌봐 주셨습니다. 나를 눈여겨봐 주셨습니다. 나를 돌아봐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나에게 만세 흐르는 복,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말이 맞습니다. 마리아는요, 지금도 존경받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여기 근처에 성당이 있거든요. 제가 매일 5,000보 걸으려고 운동 다니는 길 가운데 성당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마리아 성당과 자매 결혼을 맺은 성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당에. 그리고 마리아 상이, 예수님 상이 위에 있고 그 아래 마리아 상이 있고 그 앞에 이렇게 사람이 구부려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 형상이 있는 성당이 있어요. 여전히 카톨릭에서는 예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를 해요. 왜요? 아들이 엄마 말 잘 들을 거니까. 대신 마리아에게 부탁을 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청하도록 대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성인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런 맥락으로 기도하거든요. 근데 가장 힘 있는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카톨릭에서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마리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 상, 오늘 예수님 상, 특별히 성모 마리아 상이 성당 앞에 있고 성당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에게 절을 하고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길 바라며 존경의 마음을 표해요. 숭배하는 게 아니고 존경의 마음을 표해요. 근데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 단 인류 가운데 유일한 한 사람이 마리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생각하고 그의 삶을 돌아보잖아요. 그만큼 복받은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마리아가 받았던 복, 하나님께서 비천한 가운데 그를 돌아보셨다고 마리아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복은 하나님의 돌아보심과 함께 마리아의 믿음, 아멘으로 응답했던 믿음에서 다 기인되고 있다는 거죠. 삶에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찾아오시고 또 그 가운데 널 복 있게 할 거야, 내가 인류에 단 한 명뿐인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삶엔 어떤 은혜도 어떤 복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리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비천한 나에게 긍휼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항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봐주시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권세를 가진 자들은, 모든 것들을 누린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지식이 많아서 어떤 과학으로 내 삶을 연장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또 복음이 쉽게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자신이 비천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성경이 가르침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하지 않아서 지금도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최소한 그 면에서는 이미 통과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물질의 복에 의해서 아니면 건강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지식에 있어서 과연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도움이 있지 않으면 주님의 돌보심이 있지 않으면 주님이 나에게 건강 허락하지 않으면 지식을 허락하지 않으면 부를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서 주시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여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이고 문제 해답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비천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서 마리아처럼 주님이 유일한 나의 삶의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고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고 비천함으로 하나님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리아의 찬가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1절부터 55절까지 말씀 그곳에 보면 대조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대조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특별히 52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와 비천한 자, 그리고 53절에 보면 부자와 줄인 자가 대조돼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 부자를 대표하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이와 반대로 53절을 대표하는 자, 줄인 자와 비천한 자를 대표하는 자가 50절에 나와 있어요. 그 자가 누구죠? 바로요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이게 본문에서요 대조적으로 마리아의 찬양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들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역전될 수 있다. 역전될 수 있다고 마리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를 통해서 그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 가운데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떤 역전이 일어날까?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내침을 당한다. 높은 권세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호령하던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돼요. 반대로 비천한 자, 낮은 자리에 있었던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로 권세 있는 자처럼 높은 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3절에 보니까 부자는 어떻게 되죠? 다 누리고 살던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빈손, 쉽게 말해서 백수,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는 자, 빈손이 되어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줄인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배부를 것이다. 굶주렸던 그 배가 다 하나하나 차며 주림을 회복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역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요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권세자 또 부자가 대표하는 교만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그는 의지하지 않는, 교만하기 때문에 의지할 필요가 없는 자인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권세자, 부자, 그리고 교만한 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살 수 있고, 권력으로 누군가를 부릴 수 있고, 그 권세로 누군가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팔을 가지고 일하실 때 자신의 팔의 힘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시고 빈손이 되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팔이 힘을 내서 일하실 때 정반대의 역전도 일어나요. 아까 말했듯이 두려워하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신을 비천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고, 나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고, 나의 굶주림을 해결시켜 줄 수 있고, 또한 나의 비천함들을 해결해 주셔서 높여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의 삶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삶이 정반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인생 역전은 로또나 복권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물질을 가지면 우리의 삶에 정말 그 물질이 영원히 있을까요? 영원히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주식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주식에 보면 100대 기업들이 있잖아요. 코스피 100, 100대 기업들. 근데 그 100대 기업, 지난 30년간 100대 기업에 계속해서 있었던 기업은 단 4곳뿐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아무리 큰 기업도 어느 순간 100대 기업에서 10대 기업에서 1등 하던 그들이 사라지고 저 밑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선도해 가더라도 하나님이 일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는 순간 다 사라져 버린다고 이야기하죠. 요즘에 챗 GPT 엄청 광고 나오잖아요. 구글을 위협하는 새로운 알고리즘, AI, 지식 채널. 영원히 구글이 1등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 근데 일순간이에요. 교만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하나님이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내 권세로, 내 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팔에 힘이 딱 들어가고 내가 좀 일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그의 삶들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5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리고 그 도우심이 있을 때 내 삶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54절과 55절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신앙을 지키기 힘들 때가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일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예요. 왜 내 삶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지?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 삶도 인생 역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내 비천함이 해결되고 부함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낮은 자리에 있지만 다시가 아니죠. 낮은 자리에 있지만 높은 자리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팔에 힘을 쓰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 도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일하셨어.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조상을 위해서 일하셨어.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일하셨어. 그런데 그 자손에게도 일하실 거야. 언제까지요? 영원히. 영원히 일하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사실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거고 영원히 일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아니 이 세상이 시작됐을 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영원히 일하실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 언약 가운데 들어온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잖아요. 새 언약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언약이 뭐죠?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그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일방적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언제 해요? 어떤 관계에서 약속을 하죠? 그것은 지킬 만한 사람과 지킬 만한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져요. 약속은 보통 무엇인가 주고 받는 데서 계약 관계가 성립돼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에서 약속이에요. 보통은 아니면 또 다른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약속이 맺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불공정 거래와 같은 약속이요. 힘이 강한 쪽에서 약한 자에게 야, 너 써. 그리고 이거 지키지 못하면 네 거 다 내 거야. 이게 세상의 일방적인 약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정반대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에게 전혀 이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찬양을 꼭 받으셔야 되나요? 아니요. 인간보다 더 많은 만물이, 인간보다 더 거대한 만물이, 바다가, 하늘이, 산이, 들이, 심지어 작은 돌멩이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굳이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고 넌 내 백성,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게, 네 삶이 필요할 때 너의 비천함을 내가 높음으로 만들어 줄게, 너 줄이기지 내가 언젠가 너 배부르게 만들어 줄게, 너 죄인이지 내가 예수를 통해서 너 구원해 줄게. 공정한 약속인가요? 하나님 편에선 손해보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좀 참고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100% 우리에게 이득이잖아요.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팔이 나를 위해서 확실하게 일하실 때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 또한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셔서 우리 복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뿐이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부함도 가난함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긍휼함을 베푸시기도 해요. 자신 앞에서 교만한 자를 흩으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리아의 삶에 기적을 베푸셔서 복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널 내 백성 삼아줄게. 널 이스라엘 되게 해줄게. 내가 예수를 통해서 너를 영적 이스라엘로 만들어줄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 주었는지 너 봤지? 그 복, 너 새 언약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복 줄게.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너의 삶에 영원히 함께하며 복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온전하게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소망임을 믿고 살아가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서 내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것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찬양했던 비천한 자를 돌보신 하나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 권세자들을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며 줄인 자에게 배불리 함을 주시고 또 부자를 빈손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이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을 믿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일하심들이, 주님의 팔의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을 또 간구하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위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 주님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다음 한 주간 세상에 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일하심들을 맛보며 경험하며 또한 마리아처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또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기를 간구하며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공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